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가정예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으로 지난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소요리 문답 수요일 날 나누었던 제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의 질문부터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사니? 라고 하면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집 살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신론에서는요, 성경과는 다르게 절대 진리란 없고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도 각자 다 서로 다른 목적, 자기가 정하는 것이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 없는 삶을 살 때 인간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먼저 굉장히 불안해요.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기준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자면 세상은 약육, 강식의 동물, 짐승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삶의 기준이 생겨서 삶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목적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나의 목적이 되니까요. 여러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누구나 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맞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만 하고 있다면, 아니 또 우리의 쾌락적인 부분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게 삶의 목적이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이 가슴에 텅 빈 어떤 공간들을 그 쾌락이, 물질이, 즐거움이 과연 채울 수 있는 걸까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불안하여 우울증으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다음 중요한 목적들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바르게 하는 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도 공부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요즘 아이들이 참 뭐가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꿈이 없는 아이라고 또 혼내거나 뭐라고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뭐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요, 개인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를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 의사들이 파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지, 여러분, 공부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는 중요한 이유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왜 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높이려고, 자기의 지적 수준을 나타내려고 만약에 의사가 되는 거라면, 여러분, 의사가 되고도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는 의사가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맞을까요? 그건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요, 공부를 1등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거라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거라면, 그의 중간에 의사가 되겠다는 그 작은 목표는 훨씬 더 큰 목표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더 큰 목표가 오히려 의사가 되겠다는 작은 목표를 이루어가고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작은 목적들도 다 조정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고 오늘 소요리 문답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요리 문답에서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영화롭다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량이나 질량이 무거워, 이런 무거움 말고요. 한 사람이 남들보다 막 탁월해가지고 그 무엇에서 느끼는 그 묵직함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존재가 막 가벼워서 막 떠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하고 그 묵직함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그 묵직함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성악을 하거나 아름다운 노래를 막 앞에서 유명하게 멋있게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서 막 박수하고 그렇게 와 대단하다고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 수 있어요 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묵직함을 노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의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욕먹는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성경에 잘못 뭔가를 이야기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다 싫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싫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녀 하나님의 말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수준, 도덕적 기준 이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상식 이하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나와 나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요, 그 초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대답은 뭘까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가운데 영원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는 없어요. 물질도요 시간이 지나면 떠서 다 부패하고 변질되지고, 심지어 그 물질과 같이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 처음 마음은 그게 아니었으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더러워지기 쉽다는 것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하고 변질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고, 그 사람만 보면 입술에 미소가 사르르 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직 일하지 않으셔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거, 그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제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소요리 문답 첫 번째는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그럼 나는 뭔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뭐 장난감 같은 존재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다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 쫓아다녀도, 부요함과 명예를 위해 쫓아다녀도 결국 세월이 지나 부패하여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1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생의 주된 목적은 도대체 뭐였을까?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한번 생각하고 나눠보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